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15장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 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40년 했습니다. 총 40년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없어진 거잖아요. 왕이 죽으면 누가 왕 됩니까? 세자. 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전사했어요. 다른 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내가 왕이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소위 말하는 수도, 그 지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도 이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죽게 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이 지파들이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어디 대안이 없으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그리고 나머지 약 33년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립니다.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첫 번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한 일의 우선순위에 바로 이 일이 있었어요. 뭐냐?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 이 예루살렘이 어디였냐?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사실은 다른 곳들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점령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그때는 여기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스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점령을 못했어. 왜? 천의 요새였거든요. 다윗이 빼앗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절름발이도 맹인도 우리 성 지킬 수 있어. 니네들이 군사를 아무리 데리고 와봐, 우리 성이 무너지나 함락 못해. 그럴 정도로 천의 요새였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 그보다 더 먼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이 살 집이잖아요. 그렇죠? 동네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일이 13장에 나온 겁니다. 자,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여기 있는데 그 언약궤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서로 두 개가 분리돼 있어. 왜 그렇게 돼 있냐? 엉뚱한 곳에 언약궤가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뭐라고 할까, 대부가 되는 어린 사무엘을 이 성막에서 키웠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졌어요.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막 사기가 이렇게 막 충천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났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네. 저쪽 진영에.
우리는 큰일 났다, 졌다, 이런 생각에, 왜 그러냐면 저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애굽의 왕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분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분이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겼습니다. 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게요? 언약궤를 탈취해 갔어요. 전리품으로. 갖다가 어디다 놨게요? 자기들의 신전에다 딱 갖다 놨어. 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쓰러져 있네.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져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 우리 이거 니네 가져가.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니까 또 다른 도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여호와의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소에다가 수레를 매달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소가 만약에 저기 이스라엘 동네로 가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저 여호와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를 가만히 이렇게 놓고 봤는데 소가 안 가고 있으면 이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소가 누가 이래 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동네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간 곳에 벳세메스라는 곳인데, 얘기 엄청 길어지네 갑자기.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소가 끌고 오니까 수레에다 깜짝 놀란 거죠.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왔어. 이야, 막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다 또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나무 삼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잖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 궤 상자 안에 원래 담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있나? 열어봤어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어봤어요. 하여튼 열어봤는데 이유가 그걸 것 같아. 열어봤어. 그것 때문에 7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다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 옆 동네에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기럇 여아림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 동안? 20년이나. 그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야. 자, 왕이 딱 됐는데 여호와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어디 시골 동네 지금 누구네 집에 있어요. 그것도 20년이나 방치돼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가져오기로 한 거죠. 가져오는 중에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다 불러가지고 가져옵시다. 레위 사람들도 불러요. 백성도 다 불러요. 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나팔도 불고 사람들이랑 같이 막 춤도 추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소리 때문에 그랬을까? 똑같이 전에 했던 대로 소에다가 수레를 달고, 자, 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날뛰니까 이거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이동을 돕던 웃사라는 사람이 탁 언약궤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야, 이렇게 기쁜 날 모두가 춤추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스탑됐어요. 올 스탑이. 그리고 이 괴를 누구네 집에, 거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거기가 어디 타작하는 마당이었거든요. 예. 그 집 근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우선 그 괴를 갖다 놨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바른 방법.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웃사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 서툰 운전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도 역주행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예. 서툴면요,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다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침 좀 났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침 났었어요. 지리산에 그래가지고 대학 때 3년 동안 계속 갔어요. 가가지고 3년간 침을 났어. 여름에 봉사활동.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우니체 준비하는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의료진 담당으로 가가지고 어떤 땐 약도 싸고, 예.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 싸는 거, 그때는 의약 분업이 안 돼서 약 싸는 것도 배우고 주사도 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런데 침도 배워가지고 났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마지막에 두 번째 해인가, 예. 여러분들 막 침을 놨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가기 전이야. 예. 그런데 한 분이 마지막 환자야. 동네에 계신 분이 오셔서 진물이 계속 난대, 눈물이. 그래서 눈 주위에다 침을 놨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저를 알아보신 거야.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와. 예. 학교에서도 뭐 운동하다가, 뭐 농구하다가, 뭐 이렇게 뛰다가 뭐 발목이 뼈었다.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침 놓고 부항 뜨고 그랬었어요. 더러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사람 하나 잡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시골에서 목사님이 침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 뭐 의사가 어디 있어. 그냥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침도 맞고 일부러. 사실 침 맞는 거 좀 엄청 겁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놓는 입장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막 나요. 그래서 신학교에 딱 가니까 저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앞으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학년 때 뭐가 붙었더라고요. 그래가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배운 거예요. 따로. 그리고 배웠으니 바로 시험해 봐야 되죠. 저희 아버지가 당신한테 침을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지. 한 15년 정도 어디에 맞으셔가지고 철문짝 같은 데 맞으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셨어요. 제가 2주간 침을 놨는데 다 깨끗하게 나왔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믿을 기미가 안 보이시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발 뼈었다고 그러면 놓고, 심지어 감기 걸렸다고 그래도 놓고, 제가 지난주에 준규도 놔줄 뻔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여름 사역 같은 게 이렇게 가가지고 막 침도 겁도 없이 놓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이러다 누군가 하나 잡겠다. 아무것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좋은 뜻에서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날았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을 했을까? 좋은 뜻이죠. 언약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백성의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옮겨오기란 너무 좋은 계획이잖아요. 20년 전에 그렇게 치욕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지금 거들떠보지 않고 누군가의 집에 버려진 듯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것을 지금 옮겨오려는 좋은 뜻인데, 그런데 왜 수레에 실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한 집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 거의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궤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수레에다 실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난 거지. 그래서 우리도 수레에다가 그 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렇게 옮기자 한 것 아니었을까요? 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메고 가도록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갔습니다. 예?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런 거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약궤에 기본적으로 고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4개가 고리가. 용도가 뭘까요? 채가 꿰어지도록 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언약궤는 채를 아예 한번 딱 꿰면 그 다음에 빼지 않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놓을 때도 채를 꿰n 채로 놓게 돼 있습니다. 뭐 하여튼 빼앗겼다 찾은 거니까 그 사이에 채가 혹시 분실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던 거예요. 이걸 메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지금 수레에 실어 나른 것은 아닌가. 오랫동안 안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좋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오랫동안 안 하면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같이 모이자,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것이 틀린 방법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바른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기도하러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운반을 우선 멈췄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3달이 지나갔어. 그 3달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을까요? 다윗에게. 지금 가져오다가 다윗성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오벳에돔 집에 지금 둔 거예요. 자, 임시긴 하지만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아. 그것이 부러웠을까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부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다윗에게는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열망. 이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뜻하는 이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이 다윗성에 가져오려는 강한 소망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 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모셔와야 했습니까? 예? 자, 왕이 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스 족속이 살던 이 예루살렘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새로운 수도로 정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자,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인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145편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찬송에서도 가끔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왕의 도시에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궤를 지금 옮겨오는 이 일이. 왕이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약궤가 이동한 그 중에 다윗이 너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5장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쳐다보고, 저거 봐, 옷 흘러내리는 거 봐, 저 양반 저렇게 분수야 막 이러고 비웃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첫 번째 시도에서 아까 실패했잖아요. 여기서 그만둘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윗도 실수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야, 빨리 수레에다 싣고 가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이 죽고 나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다들 두려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유를 찾았습니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조사를 통해서 웃사가 죽은 이유, 그것이 밝혀졌어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말씀. 앞으로 좀 넘어가서 15장 2절 같이 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13절 말씀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같은 말씀이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레위 사람이 궤를 매긴 매야 되는데 또 누가 매야 돼요? 레위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겁니까?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도. 예. 레위 가문 중에도 큰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도 딱 한 가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앗 족속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또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또 하잖아요.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웃사가 죽었는지 그 일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무지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실패했을 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괜히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도했고 결국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종류의 실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한 번 실패했으면, 한 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2번 시도하는 거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팔복 사랑방이 같이 나누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다윗은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내 삶의 한 중심에 있습니까?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처럼 갈망하며 기도하고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괜히 가만히 잘 있는 언약궤 옮겨서 이런 일 일어났다.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중간에 일어났죠.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일을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데 하다가 만나는 반대 때문에 하지 말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앞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손댔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